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6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율법으로 살아내기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산상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일 말씀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좀 어떻게 느껴질 때가 있냐면 강압적이라고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하면 뭔가 이거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뭔가 좀 강압적인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율법이라는 것을 듣거나 이제 떠올리면 그 앞에서 내가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왜냐?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 앞에서 나는 날마다 죄인일 뿐이고 난 날마다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참된 율법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자신들을 옹호하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도구로서 이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율법을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 속의 흐름 가운데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즉 율법을 몸소 삶에서 순종하셨고 모두 지키신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더 높은 수준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힘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너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외적으로만 행동으로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으로는 결코 천국 시민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말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율법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그 답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사랑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가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율법을 대하는 가운데 우리의 내면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기준이 돼야 된다. 그래야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는 어떤 말씀을 우리가 이제 접하게 되느냐면,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서 너희의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삶이 될 수 있을 것인지, 또 율법의 참된 의미는 어떤 것인지, 또 너희라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너희라는 자들은 율법을 가지고 삶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그 예들을 들어주십니다. 실례를 들어주시는데 총 6가지의 예를 하나씩 들어주세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5주 동안 6개의 내용을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씩, 한 주 하나씩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의 참된 의미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추석 명절 연휴인데 뜬금없이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제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좀 준비하는데
저도 사실은 좀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사실 저는 여기에 올라가서 할 자격은 없어요. 제가 어저께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또 한 주 동안 준비하면서 계속 마음에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올라가서 할 자격이 없는데요. 이렇게 계속 이제 좀 되물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뭐 자격이 돼서 여기 올라온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나누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좀 본인들에게도 좀 물어보고 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보통 여러분들 살인이라는 말을 떠올리면 어떻습니까? 이거 엄청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뭐 이 인간적인 도의적으로도 이건 할 수가 없는 짓이 살인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기 힘든 일일 수도 있고요. 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제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살인이라는 것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 입교를 이제 받았는데 그때 문답 시간이 있었어요.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러겠지만 세례입교를 받을 때 이제 몇 번의 이제 교육을 받습니다. 기본적인 교리를 공부하고 그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하고 문답을 하고 통과하면 주일 예배 때 세례입교를 받습니다. 자, 저도 열심히 공부했어요. 제가 다녔던 교회 담임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 원로 목사님은 굉장히 무서운 분이십니다. 칼 같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용납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어떻게든 이번에 좀 통과해 보려고요. 그래서 10계명도 막 전부 다 외우고 그 어렵다라는 제자 이름 외우기. 그렇죠? 12제자는 뭐야? 그러면 시몬, 베드로부터 시작했고 안드레 뭐 다 외우잖아요. 그거를 막 외우고 막 싹 다 외운 상태도 책 요만한 책을 다 외우고 이제 문답을 하러 들어갔어요. 담임 목사님이 질문하시죠. 10계명 제 6계명이 뭐야? 이렇게 질문하시죠. 당당하게 얘기했죠. 네,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같이 들어갔던 친구들이 대단한데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또 질문하세요. 너 살인해봤어? 이러는 거예요. 너무 당황해서 예? 이랬죠. 그러자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네 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고등학생이 살인을 저질러 봤겠습니까? 예. 담임 목사님은 세례입교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의 참된 의미를 한번 되새겨 주신 거예요. 보충해서 말씀해 주신 거였다는 거죠. 저는 20년이 다 된 이 이야기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은 현재 분노공화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노공화국. 우리 대한민국을 다른 말로 할 때 벌써 6년이나 더 된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 분노라는 것이 대한민국을 아직도 떠날 줄을 모르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 분노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어요. 기분 나쁘다고 사람을 죽입니다. 몇 달 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본도를 휘두른 사건, 너무나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예? 집에 일본도가 있는 것도 충격인데 그걸 갖고 나와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충격에 우리를 빠뜨렸던 PC방에서 기분 나쁘다고 사람을 막 난도질해서 죽였던 그 사건, 뭐 입으로 말하기도 어려운 우리나라를 충격에 빠뜨린 살인사건은 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이 기분 나쁘다고 아무 죄 없는 사람들에게 칼부림을 하는 묻지마 살인사건, 뭐 칼부림 사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흔하게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몸담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뭐냐면 분노라는 거죠. 작은 화들이 쌓여가지고 결국 분노로 만들어지고 그 분노가 사회로 표출되는 현상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에서 몸담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사실 두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조심스러워지고 있고 더 이 안에서 갈등이 많아지고 있어요. 더 개인주의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날로 날로 인간관계 제대로 맺는 게 더 힘들어지는 시대가 우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느냐, 대한민국은 현재 혐오와 분열의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모든 분야에서 분열이 지금 되어 있어요. 지역 감정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정치도 이분화가 되어 있어요. 정치인들은요, 국민들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저 남의 당을 비난하고 깎아내리기 바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만 해도 자신의 정치 생명을 늘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하려고 하지 않고
남이 못한 것을 들춰내야 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왜냐? 반사이익 구조이기 때문에. 지역 감정은 또 얼마나 심합니까?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지역 감정 뭐 이렇게 심한지 모르겠어요. 또 종교 혐오도 있고요. 또 인종차별 같은 혐오도 우리의 사회 안에서 만연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제자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길 원한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율법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가 좀 발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럼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로서 우리가 이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오늘 본문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 21절부터 48절까지 5장 48절까지는 비슷한 패턴의 설교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참된 의미를 이제 설명해 주시고 있는 가운데서 율법의 몇 가지를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데 반복되는 어구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어구가 있냐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부터 너희가 들었으나 라는 말로 마무리가 되는 그 한 어구가 반복이 돼요. 그래서 48절까지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 살인에 대한 거, 두 번째 간음에 대한 거, 또 이혼에 대한 거, 맹세에 대한 거, 복수에 대한 거, 원수 사랑에 대한 거, 이 총 6가지의 율법을 예수님이 재해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구약에 나와 있던 율법을 그대로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봤을 때, 또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해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의로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고 계시는 그 패턴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구절은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을 들었으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셔요. 그런데 이 구절을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당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라고 하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는 데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자, 이들은 심판을 누구에게 받느냐고 이제 생각을 했냐면 당시에 유대 사회에 있는 재판관들에게 가서 받는 재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너희들 재판장한테 가가지고 재판받기 싫어?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22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는 게 첫 번째, 형제에게 노하는 것. 그러니까 분노죠, 분노. 두 번째,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것. 이 라가라는 말이 히브리 욕설인데 쓸모없는 놈이라는 뜻입니다. 쓸모없는 놈 하면서 욕설이에요, 욕설. 그러니까 분노와 욕설. 그리고 세 번째, 형제에게 미련한 놈 비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세 가지가 각각 심판을 받고 공회에 끌려가고 지옥불에 던져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살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분노, 욕설, 성냄, 적대감, 미워함 여러 가지가 모두 다 율법에서 말하는 살인이라고 예수님은 정의하고 계시다는 거죠.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살인은 행위로 나타나는 살인뿐만이 아니라 그 살인의 근원이 되는 영적 살인까지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행동의 근원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기계처럼 살인하지 않습니다. 그 내면에 무엇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할 때 행동으로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생명의 근원은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생명을 죽이는 것 또한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내면을 먼저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자,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쉽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무시무시한 살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계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고요, 성을 내고 적대감을 가지고 멸시함을 가지고 같은 이 생명을 해야 하는 영적 살인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지 먼저 내 내면을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어떤 의문이냐면, 예수님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분노하시지 않아요? 화내시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도 율법을 어기신 것이 아닙니까? 분노했으니까, 화를 냈으니까,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의로운 분노를 하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거룩한 분노를 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자, 이게 뭐냐면 죄에 대한 분노를 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죄를 미워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냐면, 상대방이 거룩하고 의로우면 일부러 허물을 발견해서 비판하던 것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평소에 한 사람이 10개 중에 9개를 잘해도 1을 잘못하면 비난하고 혐오를 일삼았던 것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 좀 실수하거나 잘못을 저지르면 일단 무지성으로 비난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분노를 그렇게 표출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많은 유명인들이요, 이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이런 비일비재하고 있어요. 하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보다 더 깊은 곳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죄인들은 긍휼히 여기셨고 그들이 지은 죄는 분노하셨어요. 멀리 하셨다라는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들이 죄 지은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할지 시험을 해보면 예수님은 그 사람은 용서해 주시지만 그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냐,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 이 사회에 만연해 있는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회에 만연해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에 대해서 또 분별할 줄 아는 자들도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말씀해 보시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선포하시는 장면이 있죠. 이를 오해하면 예수님이 이들을 저주하는 것으로 또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심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이들을 책망하시고 화를 선포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의 재판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대 앞에 세워두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를 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따라서 예수님의 분노를 우리는 살인의 개념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구나,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분노하시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요, 이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이 우리 삶 가운데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은 언제든지 마주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미워할 수 있고, 또 사람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고, 또 화낼 수 있고, 혐오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고 마주칠 수 있는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율법의 문제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현실적인 방법들, 어떤 것이 있을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시켜야 할까? 이 살인이라는 문제는 이웃 간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죠. 따라서 혼자서는 일어나지 않는 문제들이에요. 따라서 이웃 간의 관계 가운데서 그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해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먼저 23절,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21절, 22절의 말씀에 대한 해답을 23절 이하의 내용으로 말씀하셔요. 자, 그래서 23절 맨 앞에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를 사용하고 계시죠. 첫 번째 해답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을 우리 삶 가운데
잘 적용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 바로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23절, 24절에서 예수님은 살인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형제와 화목하고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으로 이제 이야기하셔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이라는 말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갈등을 빚고 있다는 것이겠죠. 관계가 깨졌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서 그 사람을 향한 살인의 근원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영적 살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깨진 형제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당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행동했냐면 자신의 내면이 상해 있고 관계가 틀어져 있어도 그냥 예배에 참석하고 예물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이나 마음은 중요하지 않고 그저 예배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성령께서 너희 마음에 주시는 그 가책을 직면해라는 거예요. 마주하라는 거예요. 말리며 적극적으로 해결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같이 시편 66편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내가 관계 속에서 마음 안에 여전히 풀리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또 의로운 것들로 회복이 되지 않으면 주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드리는 자의 마음이 여전히 깨져 있다면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참석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 뭐 예를 들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있는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서 내 마음이 여전히 관계 안에서 상해 있고 그 관계가 깨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자유롭지 못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가책, 내 마음에 주시는 그 가책을 직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피하지 말고 그 마음을 적극적으로 내가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지고 상해 있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갈등을 빚고 있는 분이 계시거나 누군가를 지금 미워하고 있는 분이 계시거나 또 예배 앞두고 싸운 사람이 있으시거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온전하지 못한 마음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성령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라요. 피하지 마십시오. 적극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자세를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깊은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으로 삶을 살아내는 첫 번째 방법인 것입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마음을 직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을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을 말씀하시네요. 두 번째는 뭐냐? 즉각적으로 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고발하는 자가 재판관에게 나를 내어주기 전에 급히 사화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누군가와의 깨진 관계는 절박하고 긴박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를 고발하고 신고해서 나를 옥에 가둘까 봐 걱정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나와 깨진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이 지금 내 옆에 있다면 피하지 말고 지금 당장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말씀인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갈등을 내가 마주할 때, 관계가 무너졌을 때
자기 방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저함 없이 고백할 줄 알고 내가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셨냐면 우리가 죄에 속박되어서 자유함이 없을 때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적극적인 모습을 취하신 분이에요. 그거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직면하셨어요. 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그 모습을 취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로서의 자기 방어가 있었습니다. 나 하나님인데, 난 신인데 내가 굳이 왜 이렇게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 죽음을 당해야 됩니까? 싫습니다. 충분히 방어할 수 있었고 충분히 자기의 의를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자기 부인하심을 통해서 죄에 속박된 우리만 바라보셨죠. 그래서 적극적인 자세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한 푼도 남김없이 모든 피와 모든 물을 흘려서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자세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런 자세라는 거죠. 내면에서 나오는 자기 방어로 말미암아서 관계가 깨지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마주하고 즉각적으로 그 화해함을 행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깨어진 그 관계를 스스로 해결하시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등이 있고 그 가운데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서 자존심을 가질 수 있고 우리도 자기 방어를 할 수 있어요.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어떻게 율법을 보고서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혹시 갈등을 빚으면서 아직도 자존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방어에 급급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깨진 관계 앞에서 여전히 나를 세우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오히려 나를 높이기 바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내면을 먼저 돌아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살인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행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는 거, 혐오하는 거, 분노하고 성내는 거, 욕하고 비난하는 거 모두 다 살인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영적 살인에 민감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이 사람을 살리는 마음인지 사람을 죽이는 것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영적 살인이 넘쳐나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분노가 있고 혐오가 있고 적대감이 넘쳐나고 사람을 이유 없이 비난하고 미워하는 분위기가 넘쳐나는 그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우리 공동체 안으로 스물스물 들어오죠. 그리스도인들끼리도 갈등을 겪는 것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우리 삶 가운데 잘 적용시켜서 살아가고 싶니? 그렇다면 사람이 아닌 죄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갈등을 겪는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내면의 그 가책감을 피하지 말고 자기 방어에 쓰지 말고 자기 의를 드러내지 말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겨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이러한 사회를 바꾸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한 푼도 남김없이 다 드리면서 적극적으로 우리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나의 그 상한 마음, 깨진 마음, 갈등이 있는 여러 가지 관계를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주변을 죽이는 삶이 아니라 살리는 마음으로 우리 세상 가운데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